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꽤 오래간만에 만난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한 번 빠졌지만 나절까지만 보름 만에 지금 만나는 거라 무척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예배당이 꽉 차고 또 출산 산후조리 하던 우리 가족도 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번 기회에 이런 거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가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교회도 있는데 뭐 이 나이에 다른 데 돌아다니는 예배를 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또 목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또 믿고 잘 따라주신 그 마음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배당 공사하면서 뜻하지 않게 한번 시작했던 거고 올해 한번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교회에서 안 하면 내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끔 뭐 어디 가시고 해서 자리 비우고 하실 때 가셔서 또 다른 교회 예배 눈여겨보시면서 예배 참여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목사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 또 잘 따라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아버지 성함이 빌이나 도널드가 아닐까? 왜 내 성이 게이츠나 트럼프가 아니라 방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의 아들이거나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삶이 달라졌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잖아요. 못하는 거 없겠죠. 돈 쓰는 일, 권력을 휘두르는 일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필 이 동아시아의 북동에 있는 정말 지도를 펼쳐도 티도 잘 안 나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내가 차마 우리 아버지 성함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런 분의 아들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가끔가다 그런 계획꿈을 꿉니다. 저만 그런 거 꾸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다 만족하면서 하시죠? 예. 장로님이 이미 늦었어요. 계획꿈 꾸시기에는. 예. 근데 이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서를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맨날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읽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했을까? 내가 빌 게이츠나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 아닌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몸 하나 누일 그런 방을 얻지를 못해서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다가 그 아기를 눕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태어나자마자 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이 때부터 피난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난하고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더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뭐 전도하면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전도용 물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차량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런 요령들이 다 있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려고 했다면 이런 마구간이나 이런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딱 태어나게 했더라면 얼마나 쉬웠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는 통일의 위협을 이루고요. 또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온 황제는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황제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이다. 신이 내려와서 이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또 황제에게 예배하는 그런 법을 제정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같이 마을 곳곳 무슨 동남아에 깊은 산골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한다고 그러고 그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한다고 그러고 막 가서 선교사들이 그냥 그 어렵게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막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카타콤 같은 그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예배드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선교도 잘 됐을 거고 더 복음이 유용하게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쫙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로만 태어났더라면 가능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국주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국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국이라는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요, 힘, 능력, 파워, 군사력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와 민족, 혈통, 이런 지역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영역까지도 가서 강제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확장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우리가 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군사적인 패권이죠. 그래야 그 군사적인 걸 가지고 들어가서 막 반란 일으키면은 강제적으로 진압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결정들이 그 크고 넓은 나라 제국 그 영토 또 그 많은 민족들과 그 많은 그 인민들을 다 통치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통치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아주 극소수의 황제와 황제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원로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통치되고 강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소수의 무리들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런 모든 간섭과 강압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들 점점 더 확정해 나가고 또 정치적 연합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식민지 정책이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자기의 패권 아래 두면서 강요하고 수탈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국주의가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이고 또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황제라는 건 뭐냐? 황제는 이 제국의 세습 군주를 이루는 말이 황제입니다. 여기서 이 황자는 임금황자라는 한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는 사실 임금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제자는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원래 그 임금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런 제사상을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 제자를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수건건자가 있잖아요. 그 수건건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단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제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에 드리던 제사를 뜻하는 것이 제자의 의미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황제가 신이 되잖아요. 로마 황제처럼. 그러니까 이건 천자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임금으로까지 확대가 돼서 이 황제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런 시대에는 황제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의 말은 성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1핵도 흐트러질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제국 또 제국주의는 황제와 그의 친구들로 대표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는 폭력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전 세계적인 폭력과 또 그런 강압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국이라는 건 없죠. 제국이라는 건 지금 정치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해서 막 세력 확장을 하려고 막 혈안이 되고 또 자기의 이익을 막 관철시키려고 다른 약소국들에게 막 폭력적으로 강압하고 강제하고 그러면서 뭐 서로 또 그런 알력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요즘 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폭력이 복음이 될 수는 없죠. 복음이 폭력적인 방식을 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로 확장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있죠. 중세의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군이 원정을 나가가지고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원정에 나가서 그 병력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거기다가 라틴 제국이라는 기독교 제국을 세웁니다.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그 중세시대 때에 그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 유럽과 전 이 중동 지역을 휩쓰면서 피바람을 흘리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기독교 내부의 권력 다툼과 기독교 내부의 부패, 그 다음에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교황들이 저지르는 만행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국과 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국에 기생하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 그리스도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섬기는 제국, 자기가 콩고물을 받아오는 그 제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황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찾아서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저는 어쩌면 살려주면서 자기 그 왕궁에서 그 가택 연금 같은 걸 시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야,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잘 융숭하게 보살피면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백성들의 한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또 어떤 힘과 파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우리 학회 운동하고 그러면서 사회 운동도 참여하고 뭐 학원 자주 투쟁도 하고 하던 그런 동지들이 있었죠. 제가 좀 학교를 좀 나이를 먹고 뒤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 놀고 먹다가 온갖 유흥과 여흥에 빠져서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됐는데 봤더니 우리 선배라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보고 아주 어떤 이런 사상성도 수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동기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선배들을 제가 참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회를 이제 하게 되고 다 교회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막 교회에서 목사의 전행 안 된다.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막 핏대 세우고 침을 튀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목회 현장 나오니까요. 갑자기 다 자기네들이 비판하고 그 목사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학생운동할 때만 앞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이런 연설 능력, 막 이 사람들 선동하는 능력, 또 함께 사람들 1대1로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다른 목사보다 더 진짜 목사 같은, 진짜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진짜 목사는 저니까. 더 그런 목사, 전형적인 목사의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아직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을 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야, 걔가 옛날에 그 총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서 쇠파이프도 들고 나가가지고 막 휘둘고 하고 걔가 왜 그렇게 됐대? 그런 얘기를 아쉬운 마음으로 막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분석을 하는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열혈 청년으로 막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에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앞장서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역할이 딱 제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고 싶었고 자기가 앞장서고 싶었는데 마침 그 일을 적당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가서 또 교회에서는 거기서 제일 잘 먹히는 방법, 제일 잘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대부분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그 단체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만나면 다 그래요. 야, 니네 그 학교는 지금 왜 다 그 모양이야? 니네 학교에 나왔던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이관태 목사님이랑 송윤영 집사님이 있는 그 서클 친구들 제일 저한테 많이 비난하는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이용한 거구나. 목회에 나가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교권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것은 제국이 돼야 된다. 기독교 제국을 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 제국주의가 교회 안에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시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직 대통령이 어디 교회 가가지고 전직 서울시장이 자기 다닌 교회 가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성시화 선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요. 또 성시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막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 또 전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선교사들을 막 다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복음이 전도되는 전 세계 복음이 전도돼야 하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궁극적인 걸 보면은 결국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우리를 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냥 혼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다 그 사람들이 상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 상선에 있는 선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군대예요. 제국주의 세력을 펼치는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상선, 그런 군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뭐 좋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만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 같은 걸 다 찾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05년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열렸어요. 근데 그게 왜 시작된지 아세요? 그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토마스 하디는 영화 배우 이름인가요? 예. 아무튼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하디 선교사 맞죠? 토마스 선교사인가요? 하디 선교사인가요? 왜 두 이름이 떠올랐을까? 아무튼 그 선교사가 부흥회인데 갑자기 마음이 죄책감 들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선교사라지만 막 한국 사람들 막 너무 지저분하고 뭐 많이 처먹고 뭐 한다고 나 너무 욕했고 깔봤고 미안하다 그거를 회개하면서부터 갑자기 막 그때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회개한 건 참 잘했지만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한다고 한국이 이 조선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내는 파송보내는 그 선교사들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띄우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좀 부흥되면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부동산 사들이 있는 거 옆집 사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큰 입당 짓고 또 땅 사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예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독교 제국주의라는 게 교회 안에 기득권자들, 교권주의자들, 목사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암흑기라는 중세시대에 국교로서의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등에 업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강요와 사상을 탄압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그런 복종 그런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교세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흥회를 안 보내요.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사람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앞장서 그 부흥회는 데려가지 않아요. 왜냐? 거기 가면 다 획일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아멘 조그맣게 한다고 막 부흥강사 막 뭐라고 그러죠. 예? 아멘 할 때 다 아멘 해야 되고 뭐 물어보는 거 다 시켜야 돼요. 저같이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면 뭐 옆 사람 뭐 어깨도 주물러 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되게 불편한데도 그거를 안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획일적인 것들, 획일적인 사고, 획일적인 교리들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가 제국주의적인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상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다 군인 장교리 같은 식으로 딱 머리 단정하게 깎고 다니는데 어떤 목사는 머리 길게 풀어야 치고 다니면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예. 황교안 씨가 얼마 전에 사찰에 가가지고 다른 아마 정치도들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안 하고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아마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잘했어. 역시 우상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냐. 거기 가서 전하면 지는 거야. 거기 가서 머리 숙이면은 우리가 불교한테 먹힌 거야. 이런 생각들 안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평화, 화합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서 아마 108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황신을 알고 보니까 뭐 저는 다른 데 가서는 다 이거 합장도 하고 뭐 반예도 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예. 그냥 정치적인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뜻이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 가장 높은, 가장 귀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을 버리고 제국을 추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교회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속성으로 하나로 다 만들어야 되고, 상명하복, 어른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제국주의, 이제는 정말 젊은 세대들은 거절하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교회 안에서 강요하고 하다 보면 어느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6월은 평화의 달, 우리 교회 평화의 달입니다. 평화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협의가 전제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환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평화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환대와 사랑이라는 결과가 결실 맺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서 다 예수의 이름만 되면 다들 벌벌 떨고 다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런 기독교 제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제국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의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하나로 다 헤쳐버리셨다고 이렇게 성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 하시면 다들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너는 왼쪽에 앉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개탄하면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등이 없고 제국을 이루고 또 황제의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왼쪽 오른쪽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황제가 되려면 거기서 부역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득을 먹으려고 거기에 눈이 빨개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제국주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구유와 같이 낮은 곳에 있지만 평화를 택하는 그런 종교여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택하신 사람인데 온갖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또 육체적인 고통과 하는 억울한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온갖 억울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정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히려 낮아지고 깔보임을 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삶의 방식 또 삶의 태도에 무의식 중에라도 힘의 논리를 따르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결국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빕니다.